사무엘하 19장.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네가 내 친족이 아니냐? 네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길라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네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돼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3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11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내가 너를 대적해 많은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두로에서 폐허가 된 잔해를 긁어내고 두로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로는 민족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두로의 딸은 칼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왕 가운데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가 들판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대적해 포위 벽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들 것이다. 또 그의 성벽 파쇄기로 네 성벽을 치고 그의 도끼로 네 망대들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의 말들은 수가 많아서 그들의 흙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가 네 문들로 들어갈 때 기병들과 마차와 전차들 소리에 네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의 말들의 말굽들이 네 거리를 온통 짓밟을 것이다. 그가 네 백성들을 칼로 죽이며 네 튼튼한 기둥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네 재산을 약탈하고 네 상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네 성벽을 무너뜨리고 네 훌륭한 집들을 부수고 네 돌들과 목재와 베어 부스러기들을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고 하프 켜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되고 결코 다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로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친 사람들이 신음하고 너희 가운데서 학살이 자행될 때 네가 쓰러지는 소리에 해안 지역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닷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 앉아 매 순간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너에게 불러줄 것이다. 바다의 사람들이 살던 곳, 자랑스럽던 도시야, 네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너와 네 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네가 쓰러진 그날에 해안 지역들이 벌벌 떨고 바닷가의 섬들이 네 넘어짐을 보고 놀란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내가 깊은 바다를 너에게 올라가게 해 광대한 물이 너를 덮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웅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밑바닥 고대로부터 폐허가 된 곳에서 구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영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참혹하게 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너를 찾는다 해도 영원히 다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74편.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뿜어내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 가져온 것입니다.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숲을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셔버렸고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처박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쳐부수리라고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옛적부터 내 왕이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갖다 주십니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샘물과 강물을 여셨고 강력한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해도 달도 주께서 달아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오 주의 비둘기의 영혼을 악인들의 소굴에 넘겨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백성들의 무리를 영영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소서. 땅의 어두운 곳이 폭력배들로 득실거립니다. 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를 모독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적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